엘리야 2장 7절에서 14절까지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식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한 일들입니다. 한 장관 되신 분이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여러 많은 인사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유능한 석학으로는 교수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복을 입고 양복도 입지 않고 초청에 이제 응하기 위해서 그 파티장에 가니까 출입부터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주춤주춤 되돌아올까 하다가 마침 뒤에 아는 사람이 와서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두 보니 다 양복을 입고 모두 다 차림을 잘하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요. 이 교수님이 좀 자기 스스로 보여 부끄러워서 둥근 테이블인데 저 가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초청한 장관도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앉아있기 겸정쩍어서 그만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오면서 버스를 타고 생각해보니 아니다. 내가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입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좋은 양복을 내어서 입고 입구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태도가 달라진 거수 경례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는데 들어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장관들이 와서 악수하고 교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뭐 맛있는 그 음식도 내오고 테이블에 그 앉으라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한심하구나 싶어서 자기 입었던 옷을 양복을 벗어가지고 음식 앞에 가까이 대면서 양복아 네가 이 음식 먹어라. 네가 먹을 자격이 있다. 나는 먹을 자격이 없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양복 보고 주니까 네가 먹어라. 얼마나 마음이 울분했으면 그런 철없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날 사회라는 것은 바로 그 옷 입은 사람보다도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인데, 옷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옷이 선한 옷이 따로 있고 어디 뭐 착한 옷이 따로 있습니까? 좋은 옷이 따로 있고 어디 여전한 옷이 따로 있습니까? 작업복도 일할 때 얼마나 유용하게 보면 좋은 옷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옷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문제라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영국의 16세기 그 유명한 왕자와 거지의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드워드 왕자와 톰이라는 그 거지 집에서 태어난 그 두 아이가 친해지는데 궁궐에 가서 장난치고 이렇게 하다가 옷을 바꿔 입었는데,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가 그만 들어오려니까 경비병이 바뀌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길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는 이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대관식 때 이제 이 에드워드 왕자가 와서 기꺼이 그렇게 소명해서 이제 대관식에 왕이 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옷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왕자를 거지로 알고 거지를 왕자로 아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최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 옷을 또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옷 속에서 나타내시면서 거룩함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세마포로 마지막에 우리 인류가, 우리 믿는 자가 하늘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세마포 옷으로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이런 은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퇴식을 하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부임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엘리야는 사명을 다하고, 엘리야는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란 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이 엘리사 이름. 사명을 다하고서 엘리사를 지명해서 후계자로 세워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후계자의 승계를 자기 입었던 겉옷을 던져주면서 후계자의 계승하게 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 이제 퇴임하시면서 새로 부임하는 이 목사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목회 옷을 이어받는 이런 관계가 바로 오늘 주어진 말씀 속의 내용과 그렇게 방불한 의미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내려준 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보면은 우리나라의 방패연과 같이 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앞뒤로 막고 이 소매도 없고 뿔건 허리를 질러매는 그런 옷인데, 그런 옷을 하늘나라 선천하면서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는데, 뭐 기도한다든지 성령을 받으라든지 뭐 축원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겉옷을 내려주는 이 모습 속에 엘리야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묻어 있는 엘리야의 그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도망을 가고 아합 왕과 더불어 가멜산에서 850명과 더불어 대항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사건, 이외에 시돈 땅의 사르밧 그 과부 집에 가서 바로 있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저런 일들, 많은 일들이 바로 그 옷에 묻어져 있는 것 같이 오늘 퇴임하는 우리 김성동 목사님, 자그마치 몇 개월만 더 하면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 관문교회를 담임하면서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퇴임하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신 것 같지만 이 관문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40
목회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이 바로 목회에 주어진 그런 일들에 우리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위임할 때 작은 교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와서 위임 축가도 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3번이나 지었습니다. 또 랍비 공부하면서 수십 많은 사람들을 이 교육자를 또 공부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고생 이런 일들 속에서 이처럼 엘리야가 자기 사역 속에서 그런 물들어 있는 그 옷가지를 엘리사에게 던져주시듯이 우리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 사역을 묻어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후배께 물려주게 되고 관문교회가 그 은혜 속에 서서 오늘까지 왔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목회하겠다는 아들에게 일러줍니다. 얘야는 절대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예.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손가락질한다. 이 차가 또 고물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교회 낯인데 목사님이 저런하고 또 욕한다. 목사님이 검은 양복을 입고 다니면은 왜 목사님은 상가에 다니나 하면서 그렇게 한다. 좋은 옷을 입어봐라. 목사가 혹시 바람났나 이 소리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나들이 하고 다른 교회 가서 강사를 나가려면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외부만 나가느냐 이런 소리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목사는 그래 인기가 없느냐 그런 소리 한다.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말입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이런 속에서 이 40년의 그 어려움이 바로 이 목회의 사역에 묻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희로애락 좋고 어렵고 힘드는 이런 일들 속에서 오늘 관문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서 2대 목사를 맞이하게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곽선희 목사님 저 아들 교회 목회하잖아요. 목사님은 그 큰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개척 아무 일이 없죠 하니까 목사님 있는 얘기 야 이 사람 그래서 하지 마라. 내가 검찰청에 소망교회 생기면 4번이나 갔단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가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웃을 때 목회자는 재단에 와서 눈물 흘립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막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고가 많았겠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은 정말 따뜻한 방에 잠을 주무실 때 제단불에 사온 제단에 와서 여호와라고 부르짖으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 속에서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같은 희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목사님 혼자 있겠습니까? 사모님도 같이 보조하고 이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든든히 선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다가요 우리 성도들 콧물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느 겨울인데 추운 겨울인데 그때 감기 들는데 우리 저 집사람하고 저들 우리 교회 둥근 탁자에 앉거든요. 둘이 이제. 그런데 집사님이 밥그릇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코에 콧물이 달랑달랑 달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콧물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 떨어지는데 똑 떨어진 밥그릇을 내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콧물 없는 밥그릇을 내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밥은 그래 박대하면 안 된다. 밥이 네가 밥에 비지 밥이 니네 비는 거 아니다. 한 톨이라도 아껴 먹어라. 이거 안 먹는다 할까? 못 먹는다 할까? 그러면 저 준 집사님 마음은 어떨까?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직 왔는데 바꿔버릴까? 체인지해버릴까?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또 되겠나? 그래서 제게 콧물 떨어진 걸 앞에 떨어진 거 뚝 떨어진 걸 투명하게 바로 앞에 1m도 안 돼요. 안 보이겠습니까? 그걸 한번 입에 이어가지고 먹어보니 좀 밥이 짭짭해. 그래서 보면서 다른 사람은 참 어떤 할머니 학문도 뭐 어떤 신학자는 호가에서 똥누게 했다는데 내가 이걸 못 먹게 되겠나? 그러면서 속을 새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은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관문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이 희생과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나아간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수고의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뭐 순서가 많습니다만 우리 한번 그래 봅시다. 우리 천국 방언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사님 4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시작. 우리 목사님도 뭐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래 천국 방언을 이래야 돼요. 수고에다가 악센트를 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내원은 괜찮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참 한 번만 더 하고 한번 해봤죠.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자, 시작. 예, 괜찮습니다. 마이크 없어요. 저희도 듣는데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 상급받고 수고한 끝에 귀한 또 아들은 미국의 큰 교회에서도 목회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이 받아 들고서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 엘리야가 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요단강을 쳐서 건너갔으니 그 놈이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까 하고 쳐서 여리고에 와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선지자여, 여기는 우리가 물이 너무 이거 참 이상해서 토산이 바로 떨어지게 되고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갖고 오너라. 새 그릇이라면 안 쓴 그릇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깨어지지 않는 그릇. 그때는 톡이 만들기 어려운 시기니까 안 깨어진 그릇에서 내가 소금을 담보로 해서 물 근원을 가서 부르니까 물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제 가면 엘리사의 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질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었던가. 지금도 여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질층에서 방사능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방사능을 포함하는 지질층이 있다. 거기서 물이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나왔다가 되면은 이 토산이 떨어지고 사람 몸을 해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을 뿌렸다. 이 소금이 주인공이냐? 아닙니다. 엘리사가 주인공이냐? 아닙니다. 이 라파라는 이 원어에 보면은 고쳤다는 주인의 주 명사, 이 동사의 주인 되는 그 바로 주체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제시한 대로 엘리사가 순종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절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그 샘물을 고치셔서 이처럼 그렇게 마실 수 있는 이용한 물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대에 맡은 박 목사님은 오늘 주어진 말씀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엘리사가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로 담임되면은 부목사가 있다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절대로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해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희생 봉사하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두루마기를 받아 입은 것 같이 목회를 받아 입어서 목회를 잘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름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 천국 그날까지 이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된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